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포트랜드 영락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헐뜯고 비방하고 분열하는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각 개인이 갖는 생각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현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나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섬기고 있는가?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어, 사랑이 이유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유라면,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이 자리에서라도 찔림을 주시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지난 7주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라.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허락하신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견고하게 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0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묶어주셨을까? 우리의 이러한 삶을 주신 것이 무슨 이유일까? 13장의 사랑의 내용 그것이 아닙니까? 알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과 저의 몫은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 은사로 인해서, 특히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이 교회 문제가 되었을까? 그 답을 저는 오늘 함께 합독했던 20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14장은 지금 은사 가운데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다루는 이야기는 것이죠. 지혜에 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지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생각하는 것, 방언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이라는 것은 바른 이해에서 떠난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는 그릇된 각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각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볼 때 편견이 있었고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였더니 교회에 혼란이 왔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왔다는 것이죠. 특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다른 의미로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보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 앞에 걸 빼면은 그렇죠.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입니다. 둘 다. 왜 어린아이를 비유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바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생각 깊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죠.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childish한 거예요. childish를 물론 어린애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한국말을 만약에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유치한 언행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켓에 가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내가 마켓 가서 너 뭐 안 사줄 거야. 매번 데리고 가면 꼭 뭘 사달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꼭 했어요.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끝까지 잘 왔습니다. 카운터까지. 근데 카운터에 딱 서서 보니까는 바로 앞에 자기가 원하는 TV에서 봤던 새로운 껌이 딱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거 나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약속했잖아. 오늘 아무것도 안 사준다고. 사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울잖아요. 울어도 안 되면 땡깡을 부리는 것이죠. 빨리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엄마가 사실은 좀 창피하죠. 사람들이 보는데 이 아이가 껌 안 사줘서. 그래서 엄마가 바로 껌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애는 거기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뚝 울음 멈추고 좋아서 해요. 좋다. 그 차일드시한 거예요. 어른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존심 있지. 울다가 웃으면 안 되죠. 어린애 같은 거, 차일드시한 것이죠.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소유한 것 같아요. 이유는 됩니다. 야,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좀 굉장해졌구나. 내가 방언을 하고 있네. 그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교우들도 와우, He's speaking in tongues. 방언 말하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영적으로 대해줍니다. 이러한 행동이 차일드시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치하게 내가 너희보다 낫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그런 마음, 그 이유,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교회는 분란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는 방언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방언이 무엇이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못하게 본인도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 그러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룹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순진한 모습입니다. 퓨어한 거, 클린한 거. 아이들은 말하면, 부모가 말하면 다 받지요. 그대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 한마디면 다 됐잖아요. 한 5살 정도까지만. 그 이후로는 말을 안 들어요. 왜?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아빠가 뭔데? 라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과 악을 말할 때에는 선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악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게 악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 방언에 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분열되게 되면은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신비의 말, 방언을 하게 되면은 와, 나 굉장하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방언하는 거 들어봤어? 알게 모르게 방언으로 큰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분당하게 되면은 그 일은 악한 일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은 그러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들어보시면 돼요.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되겠네. 내가 방언하는 곳으로 내가 좀 한다고 퍼블릭에서 했더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니네. 그러면 하지 않으시면 돼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을 내지만 교회를 분열하는 일, 어렵게 하는 일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죠.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방언을 참 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성도들보다 방언을 먼저 했을 수도 있고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더 잘했고 더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이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는데 어디에 썼을까?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14절 말씀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통해서 좀 추측할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이성으로 알게 된 5마디에 말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 제가 방언한다고 해서 15분 동안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몇 마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더 유익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방언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되겠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혼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돼요. 방언으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은사의 가장 큰 혜택은 내 개인의 덕을 쌓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로 인한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 영적 성숙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방언의 은사, 특히 방언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는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는 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드세요? 그럼 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건가?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 왜 문제가 되는 이것을 주시는 건가? 사실 여러분 은사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더니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의 은사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사람을 모으게 되면 교회 혼란하게 되죠.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 설교 정말 잘하네, 나 중심으로 모여라. 그럼 교회 혼란하게 되죠. 아니, 모든 은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섬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졌나?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마도 방언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특히 예수를 막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의 하나를 은사를 주신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방언을 받는 사람들, 예수를 막 믿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거 예수 믿는 거 마저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면은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방언 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갑자기 내가 입을 열어서 신비한 말로, 천사의 말로 중얼거립니다. 뜻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그러한 표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다, 굉장하다, 와우 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 되었건 지식의 말씀이 되었건 믿음의 은사가 되었건 내 믿음 저 사람보다 더 낫네, 크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는 어려움이 되니까 어려움이 안 되면 감사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더 낫네.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영적 우월감도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한다고 영적 우월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잘 섬기면 세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만약에 방언을 공적 예배에서 하려면 이렇게 하여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의 내용이 14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려움에 대한, 방언으로 생긴 어려움에 대한 해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의 배경을 공부해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공적인 예배 드릴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것이 부각이 되면서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운데 편도 갈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나는 왜 못 받을까 하는 이런 것들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지금 은사를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누가 방언을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 정도 방언을 하도록 절제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우죽순 일어나서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예배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방언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형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방언이 다 같은 방언일까? 두 번째, 방언할 때에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나서서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명이 하게 된다면 차례를 매겨서 1번, 2번, 3번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로 방언할 때 누군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에서는 통역 없는 방언을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방언하는 그 사람이 통변의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방언을 듣고 통역을 하든지, 통역이 없으면 공적 예배에서는 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고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드리는 건 누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 방언으로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2015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포틀랜드에 있는 영락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 나랑은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걸 보고 끝나라는 것인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4장의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은사에 관한 바른 지식과 이해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진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언 이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방언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고, 방언은 우리 개인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지만은 하는 사람들, 그분들 향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말하셔도 안 돼요.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예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적용할 수 있겠죠.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원칙을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그 은혜라는 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 은혜 받았다. 참 은혜스럽다. 참 은혜가 많다. 은혜다 등의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은혜스럽다는 말을 할 때는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뭐 혼자 말하든지 옆에 있는 어떤 성도한테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예배가 참 좋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좋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언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뭐 본인 혼자라도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따라 부를 수 있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은혜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 맞아, 대표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정말 은혜스럽네, 정말 좋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좀 의아한 거예요. 나한테는 설교가 참 별로였는데, 별로였단 말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엄집사는 계속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은혜가 안 되는데 왜 내 뒤에 앉아있는 저 엄집사는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엄집사님, 왜 그렇게 오늘 아멘 아멘 많이 하셨어요? 엄집사가 그래요.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한테 말하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설교인데 왜 그럴까? 동일한 찬양인데 왜 그럴까? 동일한 대표 기도였는데 왜 그럴까? 내게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성도에게는 은혜로운 예배가 안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내가 믿는다 고백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를 들을 때에도, 서로가 좀 삑해도, 음이 안 맞아도, 목사가 오늘따라 설교를 못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사용한다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죠. 교회가 분열하게 되죠. 파당하게 되고 싸우게 되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어요. 어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과 내 니드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듣고 받아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 교회를 끌고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죠. 내가 너보러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맡겼더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근사함으로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배도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하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어지러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절하게 절제하는 가운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질서 있게. 방언을 한다고 다 일어나서 방언하게 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하여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함께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는,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칭찬받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하며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